우리 옆에 오신 성도들과 눈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면은 무엇으로 증명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을 최대로 열심히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다양한 것들이 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제 인생 목회를 이렇게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당신이 평생에 걸쳐서 교회를 7번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10번을 하려고 했대요. 10번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7번밖에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도 성전 건축을 해봤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 교회를 제가 이제 같이 건축을 했는데 물론 우리 당회에서 저한테 굉장히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거 외에 다른 데는 근심하지 않도록 괜찮아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많은 걱정을 한 건 아닌데 걱정을 한 번이 몇 번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은행 대출을 제가 받아야 될 때 제가 사인을 하거든요. 저는 살면서 1,000만 원짜리 수표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10억을 결제할 때의 느낌을 아실까요? 공을 세봤지, 이렇게. 그 10억을 결제를 하는데 좀 보지도 못하는 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돈 아니겠어요. 그거를 결제할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이거 우리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염려하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이 나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이거 정말 될까? 근데 실제로 제가 참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건축을 하시는데 이분은 직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직접 건축업자들을 해가지고 직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직접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는데 건축비를 어디까지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도망을 갔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있다가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축 딱 끝나고 그분을 만났죠. 만났더니 머리가 하얗게 되신 거야. 머리가 까만 분이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럴까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2번은 못 하겠어. 정말 힘들어요. 성전 건축한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고백한 것이 될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을 만한가?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충성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그렇게 솔로몬 성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멋있게 지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던져버리시겠다 그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9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성전을 헐어버려라. 네 손으로 헐어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하실 정도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은 그 귀한 성전인데 그 대단한 성전이고 그 놀라운 성전인데 왜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너희 손으로 그걸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읽은 책은 열왕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열왕기라는 책을 맨 처음 읽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3000년 전이거든요. 3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 아니라 그들이 이 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맨 처음 그들을 목표로 쓴 거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입장에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책을 맨 처음 읽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서 남의 나라가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한테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성전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이 저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리고 말씀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는 저 무지막대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망합니까? 그 망한 것도 심각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포성질 끌려와가지고 남의 나라 종살이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드렸던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너희가 왜 망했냐 이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됐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책이 이제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열왕기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것이 9장 1절이고 중요합니다. 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표시를 해놨어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열왕기상 8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7장의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8장에 들어와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되고 나서 솔로몬이 8장 1절부터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 봉헌식 날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오늘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던 때부터 당신의 이름을 둘 만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누구에게라도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일이요? 없다 이거예요. 아무에게도 성전 건축하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해서 주의 이름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제가 짓겠습니다. 잘 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짓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너 짓지 말라. 근데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가 짓지 말고 누가 지으라고요? 내 뱃속에서 나는 너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준비를 해요. 첫째는 뭐를 준비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모았다고 되어 있냐면 다른 건 다 빼고 금만 계산할게요. 금만 얼마를 모았냐면 10만 달란트를 모았다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10만 달란트는 한 10돈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건 톤으로 계산해요. 그람으로 못 계산해 오겠어요. 3,427톤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은 로마도 최전성기 때 이만큼 돈을 안 갖고 있었대요. 그럼 그게 도대체 얼마? 우리는 톤이 아니고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427 돈인가요?
돈이 아니고 돈. 그 돈으로 계산해 봤어요. 274조예요. 뭔지 모르겠죠? 다들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만한 돈을 다윗이 모았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정도가 되겠냐라고 믿지 못하겠다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한 돈, 믿을 수 없을 만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뭐 하라고요? 성전 지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뭐를 하냐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뭐를 보냐면 성전을 봤어요. 하늘의 성전을. 그리고 그거를 설계도를 그렸어요.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그 설계도를 아들에게 주면서 뭐 하라고요? 성전 지으라 그런 거예요. 지어야겠어요? 안 지어야겠어요? 느낌이. 돈을 274조를 줬다니까요. 그리고 설계도까지 줬다니까요.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을 때 모든 이스라엘을 불러다 놓고 왕위를 계승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얘가 지을 거예요, 성전!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은 돈 안 줬으니까 돈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으니까 돈을 주고 지으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돈은 있는데 어떻게 지을지를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설계도를 주고 지으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돈도 있고 설계도도 있는데 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요. 안 할 것 같으니까 모든 백성 불러다 놓고 얘가 지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어야겠어요? 안 지어야겠어요?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도 내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맘대로 왕이 안을 지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좀 내세요 했더니 여러분들이 또 많이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합쳐져 버렸네. 그러니 지어야겠어요? 안 지어야겠어요? 어떤 분이 제게 빼박켄트라는 말을 알려주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지어게 되게 생긴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히 성전 짓는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미 어떠한 개념이 됐냐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안 지으면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을 좋아하겠어요? 다윗을 더 좋아하겠어요? 다윗이라니까요. 안 지으면 이거 왕이 쫓겨날 만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국가 사업이 됐고 자기 인생 사업이 되었고 백성 앞에 내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있는 하나님의 종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얼마에 걸쳐서 짓냐면 7년에 걸쳐서 지어요. 7년에 걸쳐서 짓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되어진 인부가 총 몇 명이었냐면 18만 3,801명이에요. 그러니까 1명은 왜 나왔냐면 총지휘자 한 명 밑에 13만 3,800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7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국가 사업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솔로몬은 어떤 마음 들겠어요? 다 했다 이거지. 나 다 했어. 아버지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명령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요. 그 어마어마한 일, 금만 10만 달란트가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다 했어 이제. 내가 다 했어. 다 했고 내 일 다 마쳤어. 내가 할 일은 다 마쳤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 나 다 했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허락되어진 사명을 난 다 했어. 난 다 마쳤어. 모든 일을 다 마쳤어. 이제 남은 건 뭐가 있겠어요? 이제 남자 복 받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봉헌 기도를 해요. 봉헌 기도가 뒤에 쭉 나오는데 이것도 다 읽지를 못하겠으니까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응답해 주셔야 돼. 난 다 할 일 다 했으니까. 우리가 할 일 다 했어. 이제는 누구 할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다 있잖아요, 이제.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8장 내용이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9장 3절, 9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야, 이게 성전 다 지었냐? 그래? 네가 간구하기를 네가 이 성전을 좀 구별해가지고 주의 이름을 둘 수 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거 해줄게. 그리고 항상 주님이 워낙 크신 분이라 이 좁은 성전에 들어가실 수 없으니까 하늘에 계시겠죠.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날마다 마음과 눈길을 어디다 놔달라고 했으니까요. 이 성전에다가 마음과 눈길을 더 달라고 네가 부탁했으니까 좋아! 내가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다 둘게. 관심 있게 봐줄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다가 아니야. 네가 성전 지었으니까 네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눈길도 거기다 두고 마음도 거기다 두고 내 이름도 거기다 두겠지만 네가 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네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아주 중요한 절이 등장했어요. 6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섬기면 야 성전 지은 것 때려 일단 치우고 그렇게 내가 해준다 이렇게 해줄게. 내가 마음도 두고 눈길도 줘줄 테니까 이건 치우고 일단 치우고 넘겨.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이제부터는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쏘은 거예요. 다른 신, 다른 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른 신이라 그러니까 느낌이 확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히브리어로 제가 갖고 왔어요. 물론 정통 히브리어로 쓰시면 여러분이 못 읽으실 거니까 한글로 써왔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뭐라고요? 아헬림, 엘로힘이라고. 아헬림은 다른 이라는 뜻인데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저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 저 앞에 L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스라엘, 그게 L이에요, 저게. 근데 저 단어가 제일 많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저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써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다른 신 할 때도 엘로힘, 하나님도 엘로힘.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럼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신이에요, 신. 여러분, 신이 누구예요? 신이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한 분으로 딱 정리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을 말하면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신이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게 물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 바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신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다른 신이라 그러면 누굴까요, 그러면? 뭐 바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불교 신자 같은 경우에는 부처도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은 부처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한마디로 우상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우상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알이라든가 또는 부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상은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우상의 그림자예요. 진짜 우상이 있고 그 진짜 우상이 이렇게 투영된 것. 그래서 그림자 같이 나와 있는 것. 그런 모습이 돼서 다양해요. 그럼 진짜 우상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무서운 우상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로.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 것 같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마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정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우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우상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상이 보이시나요? 딱 보이면 보이는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신은 누구라고요? 다시 여러분이 고백을 해봅시다. 우리의 신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근데 여기 다른 신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보이시나요? 하나님 가치가 안 보이시니까. 누가 하나님 가치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신이.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신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인생이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망한 이유는 엘로힘이 있어요. 그 신이죠. 엘로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여호와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엘로힘이면은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안 먹어야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그걸 먹어요. 왜요? 내가 엘로힘 하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하려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엘로힘 한 결과 먹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신라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역사는 다 똑같아요. 예를 든다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마음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인의 엘로힘이 하나님이 여호와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동생을 들로 불러서 돌로 쳐 죽여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엘로힘이에요? 자기가 엘로힘이에요? 자기가 엘로힘 됐다 이거예요. 뒤에 노아 홍수 시대 때 이런 이야기 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원인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여호와가 엘로힘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 보고 그게 부러울 수 있어요. 부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거니까 저를 보고 막 화내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쁜 사람이 지나가면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쳐다보면 안 되면 좋겠어요. 근데 볼 수 있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야 보지 마 라고 얘기했으면요, 안 봐야지. 그게 맞잖아요. 여호와가 엘로힘이면.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가 엘로힘이 아니라 누가 엘로힘이었다고요? 자기가 엘로힘이니까 하나님 하지 마라고 한 것인데도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을 하셨다.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시는 일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바벨탑도 그래요. 바벨탑도. 이걸 읽어볼게요. 바벨탑은 창세기 11장 4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좀 멋있는 용어는 꼭 영어로 하는 게 꼭 멋있는 용어 같긴 하지만 어쨌든 영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한글로 하면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냈다고요?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저 탑은 어떠한 탑이냐면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모인 신전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신전이고요, 저게. 하나님이 저들을 쓸어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요지는 같은 거예요. 너가 성전을 지었어? 잘했어. 잘한 일이야.
근데 이거 지었다고 해가지고 네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네 마음대로 살려간다면요,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거예요. 이 성전을. 이 성전을 지은 것은 뭐 때문에 지은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의 신은 여호와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 말만 듣겠다고요? 여호와 말만 듣겠다고 해가지고 신전을 지은 것인데,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신전 지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일만 남았어요. 이런 관점의 성전이라면요,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두 번이나 이루어져요. 한 번은 이스라엘 성전 두 번 지어요. 한 번은 이게 제1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에요. 제2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스룹바벨이 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거를 증개축을 해가지고 40년에 걸쳐가지고 증개축을 해가지고 대단한 성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단히 멋있어진 성전에 우리 주님이 낙이 타고 들어간 성전이 저거예요. 제2성전이에요. 근데 이 시작이 어땠냐면 시작은 어마어마했어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제1성전입니다. 읽어볼게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요. 성전을 지어서 딱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요 쫙 임하였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실 때 성경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 임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솔로몬의 성전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런 성전이기도 하고, 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보시죠. 학개서 2장 7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요.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게 해주겠다고. 그런 성전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1성전도 그렇고 제2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신, 시작이 너무나도 놀랍게 시작됐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1성전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읽을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성경이 반복되는 거는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강조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두 번만 해도 매우 강조해요. 빨리빨리, 겁나 빨리 이렇게 되는 건데 세 번을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 말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저게 솔로몬 성전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거짓말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7장 8절 9절입니다. 읽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라고요. 여기 다른 신 나왔어요. 니네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름은 지어놔놓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뭐라고요? 니네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면 누구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 통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성전이라고 해놓고 지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분향하고 지네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지네 마음대로 살인하고 지네 마음대로 간음하고 지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거 성전 하나님 성전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던져버리셔가지고 이 성전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그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게 제1성전 멸망한 이유고 제2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사전에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딱 3번은 누구나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 돼요. 그 3번이 언제냐면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3개의 절기는 다 농번기에 걸려 있어요. 유월절은 보리추수, 오순절은 밀추수, 그리고 초막절은 가일추수예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는 하루가 중요합니다. 추수할 때 하루 넘어가면 상품성이요. 떨어지는 그 시간에 그거 멈추고 교회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센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지금 당장 이 사과 하나를 따야 되는데 그 사과를 포기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주일을 여러분들이 대충 대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재물을 가져가야 돼요. 그냥 갈 수 없고 재물을 가져가는데 그 재물이 뭐예요? 양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이 양 가지고 가는, 그렇게 가서 그 재물로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요거를 한자로 설명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이게 오르르자예요. 근데 이 오르르자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양, 하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을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지고 가는 거예요. 저걸 왜 저렇게 지었는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중국에는 양으로 제사 지내는 법이 없으니까 이게 좀 솔로몬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뭐건 남겨놓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의로워지는 건 어떻게 의로워진다고요?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양을 머리 위에 지고 가냐면 양을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양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왜 머리 위에 지고 가냐면 끌고 가다가 무슨 일 만나니까요. 다치니까요. 하나님이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흠없는 걸로 해야 돼요. 흠없는 걸로. 근데 끌고 가다가 뭐 모가지에 뭐 이렇게 뭐 짐승은 모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모가지에 기스가 난다든가 사람만 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은 주둥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만 눈이라 그러는 것이고 짐승은 눈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니까 가다가 자빠질 수 있잖아요. 지고 가는데 탁 자빠졌는데 양이 대가리가, 사람만 머리라 그러는 거고 짐승은 대가리가 맞아요. 표준어예요, 그게. 대가리가 팍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 지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걸 집으로 가져가야 돼. 그래서 다시 양을 갖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농번기라 그랬잖아요. 하루가 급하단 말이에요. 다시 갔다 오면 1년 농사 망치는 거지. 근데 농사 망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는 정해진 기간이 있네. 그 기간에 못 마치면요,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못 지내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또 양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거기서 그러면 좋은 양을 성전에서 팔자. 돈만 갖고 와가지고 그 양을 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근데 항상 이 계약은 선해 보여요, 안 선해 보여요? 선해 보이긴 하죠, 그냥.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져오다가 양 상해서 예배 못 드리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좋은 양을 갖다가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여기에 뭐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자꾸 편하게 하려니까 거기에 자꾸 사단이 낀단 말이에요. 거기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가지고 양을 파는데 어떤 양을 파냐면 대가리 깨진 양 파는 거예요. 눈 먼 양 파는 거예요. 다리 저는 양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예배 드리려 했더니 대가리가 깨져 있네. 그런 양은
10원도 안 하네. 일반 양값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원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양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니까 제사 지낸 사람이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없지만 다음에 올 때는요, 자기 집에서 양을 갖고 온 거야. 좋은 양을 갖고 왔어요. 그걸 갖고 제사장에 갔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양 털이 100개 있어야 되는데 99개밖에 없어. 안 돼! 저기 와서 사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10만 원짜리 양을 그 집에 주고 그 10원짜리 양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990원 남았잖아요. 그래서 500원은 누구 갖고 300원은 누구 갖고, 이런 일들이요, 성전에 생겨버렸다 이거예요. 여기에 성전 주인은 누굴까요? 왜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다른 성경에는 강도의 구롤로 만들었다 그러죠?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주인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주인이면 대가리 깨진 양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주인이면 눈깔 상한 양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주인이면 그 다리 부러진 양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그걸 흠없는 양이라고 팔 수 있고 그거를 받아가 제사 지낼 수 있을까요? 거긴 여호와가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주인,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강도의 소굴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헐라! 너희가 사람이 주인이 된 성전을 너희가 헐라! 근데 헐어요, 안 헐어요? 안 헐어요.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무너뜨려지리라. 내가 무너뜨릴 거야 이제. 너희가 안 헐어? 내가 무너뜨릴 거야.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의 황제 중에 베스피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그 아들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요, 쑥대밭을 만들어요.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로마에서 인정이 되어져 가지고 베스피안 황제 뒤에 황제가 티투스가 돼요. 그러니까 티투스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된 가장 결정적인 공헌이 뭐였다고요? 성전 부서뜨렸다 이거예요. 저 성전을 부서뜨린 것이 공이 되어져 가지고 저가 황제가 되는 일까지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 위에 지금은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슬람 사원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사진 보면 황금돔이 있는데 그 황금돔이 성전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아시죠? 그 통곡의 벽은 황금돔 밑에 있어요. 황금돔 밑에 있는 절벽이 통곡의 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매일같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성전을, 이 이슬람 사원을 무너뜨려 달라 이거예요. 자기 손으로 못 무너뜨리게 했는 거예요. 왜죠? 거기는 이슬람 3대 사원이에요. 3대 성지예요. 그 성지를 마호멧이 여기에 승천했다고 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여기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 군대를 갖고 여기를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랍 전체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성전 그럼 딴 데 지으면 되지? 딴 데는 못 지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지어진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자리예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인구 계산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징계를 받고 그 타작마당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타작마당이 거기예요. 거기에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데다 성전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짓는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왜요? 사람이 짓는 성전에는 반드시 누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요.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성전은 이제 못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성전을 이제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께서 짓겠다고 한 놀라운 성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일으키는 성전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사흘 만에 짓겠대요. 그럼 그 성전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꾸 주인하려고 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던져버리신다고요. 근데 진짜 성전이 있다 이겁니다. 그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 때문에 주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이리로 오라. 내가 성전이니까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모습,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 보여드릴게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설계도예요. 어떤 설계도냐면 모퉁이 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는 머릿돌이라 그러지만 이스라엘은 모퉁이에다가 기줄돌을 놔요. 그래서 모퉁이에 모든 돌이 다 걸려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돌 다 무너져요. 모퉁이 돌을 끼워 넣으면요, 귀에 서요.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고 그게 주춧돌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퉁이 돌에 다 기대라 이거예요. 모퉁이 돌에다 다 기대라고. 그래서 모퉁이 돌이 의지해서 살라. 그런 성전 짓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 빠지면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 끼어 들어가면요, 거기가 서는 거예요. 그런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 지으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착 임하신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짓는 성전은, 사람이 자꾸 주인하려고 하는 성전은요, 던져버릴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주인하는 성전 지어서 그 성전으로 하여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원한 성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이 무너뜨리는 성전과 세우는 성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이게 중요해요. 성전 짓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요, 굉장히 충성된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성전 지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으니까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야.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큰 교회 지었어요. 근데 그 큰 교회 지었는데 그 교회를 못 떠나요. 교인들도 그 목사님을 못 보내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누가 주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야 망하는 것이지 왜 그 목사님이 없으면 망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없어서 망할 교회라면 그럼 망하는 게 낫지 않나요? 뿐만 아니죠. 헌금을 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요, 그거 누가 주인한 거예요, 그 교회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겁나게 잘해놓고, 그리고 마치 내가 여기에 주인인 것처럼 교회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요. 어떻게 교회에서 고함을 지를 수 있을까? 이 교회는 우리 게 아니에요. 여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서 왜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래서 고함을 지를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주인 되어져 가지고 행세 부리는 교회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던지고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큰 교회 지었다고 해가지고 부러워하던가요? 손가락질하고 있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려고 자꾸 우리는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그렇게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홀라 자기를 척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우리 주님한테.
자꾸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경배한다 그러죠. 경배한다는 게 높인다는 거예요. 누구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 뜻대로 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성전 지었으니까 이제 네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한다고? 이제 복 받을 일만 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성전은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너는 내 말 들어. 내 계명과 내 뜻과 내 뜻을 따라야 네가 복된 인생 되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일이야? 그럴 수 없어. 네가 만약에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내 이 성전 던져버릴 거야. 이게 주님의 의지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종입니다.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이세요. 우리 철저히 그 예수 앞에 복종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만 높여야 될 것이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만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이길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죠.